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몇 주간 요한복음 9장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단이 정한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단과 또 이 5.18 민주화 운동은 큰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 제가 나온 모교 한신대학교에 당시 신학과 2학년 학생이 다 고향이 광주였고, 그래서 5.18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그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잖아요. 벌써 이제 몇 개월째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급하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 학생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민군이 저항했던 곳이 전남 도청이었는데 그 도청에서 죽었죠.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 학생의 이름은 류동운 열사인데, 우리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류동운 열사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신데 이 아버님도 목사시고 또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감옥에까지 다녀오셨던 분이고, 아들은 한신대에 진학을 했고 광주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광주로 내려갔죠. 근데 그 뒤로 몇 차례 막 시위에 가고 하니까 이제 아버님 당시는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렀지만 내 아들이 그렇게 옥고 치를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 마음은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못 나가게끔 이제 도청에 나갔던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막 데리고 왔나 아무튼 이렇게 오게끔 해요. 너는 나가지 말아라. 이제 죽을 게 뻔하니까. 근데 이 류동은 열사가 아버지께 강하게 항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편지를 쓰고 또 동생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나갑니다. 그때 했던 유언 중에 나는 이 역사를 위해 생각이 안 나네. 감기에 걸리니까 지금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름 없는 내가 혹시 이제 죽거든 한 줌이 되거든 이름 없는 강물에 띄워주오라고 이제 또 자기 동생한테는 이제 말을 남기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모교회는 다음 요 류동훈 열사 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 입학했을 때 뭐 멋진 비석이 있네 했는데 이제 그 비석이죠. 그 뒤로 한신대는 그 학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대학이었지만 80년대에 이 전교생이 몇백 명밖에 안 됐다고 해요 당시에는. 근데 민주화 운동한다 하면 이제 그냥 전교생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학교가 됐어요. 그리고 이 80년대 학교를 다니셨던 우리 신학과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이 비석을 세우고 나서 이 비석을 함부로 훼손시키려고 다고 해서 막 밤새 불침번을 서고 학생들이 그랬다고 해요. 또 많은 학생들이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그래도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고 그 진상 규명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직도 숨겨진 것들이 있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18만 되면 꺼내서 읽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세대도 아니고 아니지만 이 이경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그 당시 진압군 11공수여단의 일병으로서 그 진압했던 현장에 갔던 이야기들을 벌써 거의 20년 전쯤에 투고한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은 뭔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했던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 이렇게 쫙 쓰신 글이 있는데 우리 예배 후에 제가 우리 카톡방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진압군의 이야기는 저는 이분의 글이 유일했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그 진압군이었던 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증언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피해자 이야기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참혹하지만 진압군도 결국에는 한 명의 또 다른 피해자였구나를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나눌 말씀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로암이라는 말 자주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연못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실로암이라는 찬양도 참 있잖아요. 오늘 그걸 불렀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뇌회로가 움직이질 않아서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목으로 있을 때 그 마지막 그 벽제병원 교회 이름도 실로암 교회였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벌써 이 요한복음 9장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제가 예화로 자주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숙제 베껴서 냈다가 그 걸린 이야기. 이제 동시 숙제 내주신 거 글쓰기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제 막 베껴서 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날 줄 알고 이제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셔서 너 이리 와 하고 숙제 베껴냈지. 오리발 내놓고 아니요.
근데 이제 이미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한테서 듣고 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뭐 오리발 내밀어 봤자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죠 뭐 어머니 손바닥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걸렸는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 도누가 숙제를 베껴냈어요. 그런데 혼내지 말아주세요.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니까 도누가 이제 동시를 글쓰기를 좋아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잘 격려해 주세요. 그 이야기 전에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의 관점은 숙제를 베껴냈다. 에너지가 거기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에.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다. 저는 그 어린 시절에도 방점은 거기에 있죠. 숙제를 못하든 잘하든 어쨌든 베껴서 내는 건 잘못이야. 이게 오히려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담임 선생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 번도 누가 나를 숙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베껴 쓰는 거는 모든 창작하는 사람들이 그 아주 거쳐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다만 이게 숙제로 내기에는 합당하진 않지만, 그래 네가 이렇게 열심히 베껴 써보는 것도 그것 자체로 아주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런데 다음번에 이제 네가 해서 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봐주셨다. 이 얘기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요 3절까지 중심으로 나눌 건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저기에 눈이 먼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앉아 있고, 근데 심지어 거린이에요. 국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구하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눈이 멀고 저렇게 불쌍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그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자택일로 물어봐요. 여기서 근데 본인의 죄냐 부모의 죄냐 두 가지로 물어보죠. 공통점은 뭔가요? 죄예요, 죄. 누구의 것이든 간에 저거는 죄 때문은 맞아 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야 를 전제로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본인이 잘못한 거냐 부모가 잘못한 거냐. 요 시각은 우리도 늘 갖고 있죠. 수시로 올라와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식당에서 막 들이 누워서 막 떼쓰고 난리치고 막 한다고 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뭐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런다. 그럼 이제 점점 식당에 손님들이 뭐 인상이 찌푸려질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말은 저렇게 달래도 안 되는 거고, 저렇게 버릇이 없으면 그 버릇은 누구 탓?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식으로 흔히 이렇게 튀어요, 생각이. 근데 같은 나이에 애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그 상황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를 이미 경험해 봤으니 부모 탓으로는 안 가. 다만 어떻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저 아이 좀 주별나다. 쟤는 성격이 애가 좀 세네 하고 부모의 탓으로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의 탓으로 이제 가죠. 어쨌든 우리도 흔히 생각하기에 자꾸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게 있어요. 누구의 탓으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
갑자기 여기 우리 헌금 시간이 돼야 되는데 헌금 바구니가 사라졌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목사인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금 바구니가 어디 있는지 챙기지도 못했네 라면서 아마 아주 미묘한 죄책감부터 올라올 거예요.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또 장로님도 뭔가 식은땀이 흐르실지도 모르고 또 혹은 이거 구주에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청소하다가 이거 어디다 뒀는데 깜빡하고 제자리에 못 놔놨어. 그럼 또 그런 청소 담당하는 분도 자기 책임으로 탓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냥 일어난 일은 헌금 바구니 하나 없어진 거고 뭐 없어지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잘 모아서 갖고 오실 수도 있는 일이지. 우리는 그것을 우선은 누가 잘못했어.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게 혹여 우리에게 사소한 불편감을 줬으면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탓을 자꾸 찾는 습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혼나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이 9절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누구 탓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거예요. 너네 전제가 틀렸어. 이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탓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그 숙제 베껴낸 거, 그때 왜 글쓰기 너무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저는 그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제가 변했다고 생각해요. 그 뒤로 선생님 성함도 잊어버리고 얼굴도 기억 안 나고 그 일 자체도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저는 그 뒤로 논문상도 받고 글 써서 이제 제가 글 쓰는 거에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 길게 써서 문제지. 그렇듯이 그 탓으로 보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나 잘 봐. 이러는 겁니다. 그거나 잘 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장길섭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목사는 안 하시지만 영성가이신 그분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영성 책에 나오는 문구이기도 해요. 너무 멋진 문구여서 우리 저를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따라서 말해주세요.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예, 멋있죠?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딱 요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관점인 거죠. 그건 누구 탓이 아니라 누구 잘못이 아니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는 원망의 어떤 소재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거야? 도대체 하나님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하시려고 이런 거야? 라면서 심지어 그거는 여기 신비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삶이 신비롭다. 느껴보신 적 몇 번이나 되세요? 삶이 신비롭다. 이거는 내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어떤 영역의 경험을 했을 때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뭐야? 이거 천사가 중간에 뭘 했나 봐. 하나님이 뭘 하셨나 봐. 라는 정도일 때나 신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삶 자체가 신비라는 거죠. 눈 뜨고 보면. 오늘 읽은 이 구장의 이야기도 소경, 눈먼 사람 이야기인데 복음서에는 눈먼 사람이 눈뜬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 명 고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이야기는 이제 뭐다? 단순히 육체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그래서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쪼그라든 트라우마의 증상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이렇게 우린 다 눈은 뜨고 있지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꾸 무슨 탓으로 자꾸 보는 습관, 이것도 소경인 거예요. 지금 실은 하나님의 신비가 넘쳐나는데 내가 그거는 안 보이고 탓할 일만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가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소경인 거죠. 탓할 일을 보고 자꾸 죄를 추궁하고 혼날 이야기만 찾고 또 나 자신의 죄책감만 느끼고 그냥 온통 죄예요. 죄를 짓든 아니면 남의 죄를 찾든 그냥 죄. 거기서 사랑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신체적인 내 이 눈이 먼 상태는 정말로 괴로울 거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과감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보시기엔 눈은 멀쩡하게 육체적인 눈은 떠놓고 온통 죄만 보고 있는 거야말로 너무나 비참한 삶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신비를 보지 못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눈뜬 이렇게 소경을, 그러니까 눈먼 사람을 눈 뜨게 하는 일들을 무지하게 많이 하셨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보세요. 이게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눈이 먼 거는 본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라는 이 말을 제자들이 그 무리들끼리 하고 있는 그 대화를 눈먼 사람 이 당사자가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무겁죠. 무거워. 나를 꽉 누르는 것처럼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 결국 누구의 잘못 때문이구나.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그 돌이킬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절망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사소하게라도 그 탓을 할 때 상대방이 느끼는 그 절망감과 무게감은 실은 꽤 커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 잘 알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 죄를 찾아서 굳이 탓할 것을 찾아서 보는 눈은,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죽이는 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죽이는 눈.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게 그 상대방을 그렇게 확 숨막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예수님이 보신 눈은 살리는 눈. 왜냐하면 거기서 그 고통스러운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결국 보아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으로 이제 나를 보고 너를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저도 어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 차일드에게 저도 모르게 또 이 가시가 돋친 뭐 욕이나 언성을 높이진 않았지만 제 기분 상태가 아프니까, 몸이 아프면 막 마음도 이게 쉽게 짜증이 나잖아요. 또 뭐 왜 양치는 안 하고 씻지는 않고 뭐 또 이것에 이제 또 이 사소한 이게 나가더라고요. 가시 돋친 그 표현들이.
그러니까 저희 딸은 그럴 때는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냥 갈 때까지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걸 듣고 있다 이제 아내가 아이를 싹 데리고 가서 하니까 순순히 해요. 마치 그 비유 있잖아요. 나그네를 두고 옷 벗기기 그 내기 하듯이 바람과 해가, 바람은 무력으로 옷을 벗기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꽉 잡잖아요. 근데 해는 그냥 변만 쬐으니까 더우니까 저절로 나그네가 옷을 벗듯이. 저희 딸이 딱 그런 스타일인데 저희 딸만 아니라 실은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리는 눈. 너의 그 어려움은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야. 또 죄 때문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거야. 우리 그걸 같이 보자. 라고 말해주고 보아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꽉 움켜쥐고 살았잖아요. 이 고통을 계속 품은 채로, 이 고통에 벗어나지 못한 채로,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서 떠올릴 때마다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은 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나 잘 몰라요. 근데 어떠셨나요? 뭐 그런 대로 괜찮게 잘 보내셨나요? 네. 하마니 집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늘 함 집사님은 환하게 웃고 계셔서. 또 우리 김현옥 권사님도 그런 축에 속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감기 걸려가지고 정말 죽다 살았고 지금도 이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설교를 시작하니까 이제 막 온몸이 저릿저릿하네요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게 왔는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우리 황세희 성도님은 또 벌써 11차인가요? 2차? 12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어제 오셨어요. 벌써 우리가 그때 기도하면서 했던 게 12차 치료까지 오셨고, 그리고 여전히 컨디션은 좋으시다고 해요. 너무 대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까지 잘 치료받고 오신 거. 우리 황세희 성도님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이 가족이어도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직장에서 어땠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얘기 안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무언가를 겪고 지금 내 옆에 이렇게 다들 와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대견하신가. 이 내 옆 사람이. 저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내 어떤 이 탓하는 이 말습관, 죄만 찾는 말습관으로 실은 잘 알았으면 격려를 해줬을 텐데 잘 몰라서 그냥 나도 모르게 가볍게 던졌지만 그렇게 사소하게 가시돋친 말이 나갔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실은 따뜻하게 격려받고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거야 라는 말로 우리가 서로 맞이해 줬다면 그건 또 얼마나 달랐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마찬가지로 5.18이라는 시대 아픔이 있었고 아직도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걸 직접 겪으신 생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담해요. 그리고 저에게 은사 같은 분도 있는데
그분도 도청에 계셨는데 당시에 그분은 본인이 고등학생이라고 너는 나가라고 형들이 내보내서 본인은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 나만 살았다는 것마저도 죄책감이 돼서 그분을 오랜 시간 괴롭혔던 이야기들. 막 이렇게 이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만약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꿔서 본다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민주주의의 틀은 쓰고 있지만 아닌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 나라들이 다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어디를 모델로 삼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처럼 일반 국민들이 피 흘려가지고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몇 없어요. 특히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근데 상징적인 나라더라고요. 심지어 지금은 잦아졌지만 우리 언론에 잘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홍콩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우리 몇 년 전에 그때 그 홍콩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였어요. 님을 위한 행진곡, 그 5.18 대표적인 노래를 그 나라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냥 그 노래까지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가 한 일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구나를 제가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민주화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그때 그 역할을 한 거였구나를 그제서야 뒤늦게 알았어요. 그 가치를.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제 모르고 살 만큼 우리는 급격하게 그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시대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순간 많은 가치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거기서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면 저는 여러분께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같이 봅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에게,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집에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뭔가 짜증나 있고 예민해 있다, 나의 가족이. 그러면 나도 같이 뾰족하게 말을 할 게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그냥 오랜만에 내가 먼저 밥 차려보는 거. 따뜻한 말로 오늘 괜찮았어?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비로소 드러나게 하게끔 하는 나의 그 말 한마디와 보는 눈 하나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기대보다 훨씬 많은 결과를 이뤄낼 거예요. 신비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서로를 한번 축복해주는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해요. 우리 처음에 불렀던 축복의 통로 찬양하면서 우선은 우리 두 손을 자신을 향해서 나를 축복하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이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시작하심을 가만히 느끼면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우리 옆 사람을 향해 두 팔을 펼쳐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여기까지 온 서로를 향해 축하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잠시 우리의 참된 눈을 감아버리고 죄와 탓과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의 눈으로만 이 상황을, 이 경험을 본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을 통해 이루실 신비를 반드시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뜻을 우리도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고 너를 통해 하실 일을 잘 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